제 2과 닥쳐오는 시련, 이번 한 주일 한 기 내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는요, 왜 교과 주제를 이런 걸 선택을 했지? 이제 이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 계속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죠? 시련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자. 시련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우리에게는 시련이라는 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시련이 안 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하고 충돌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하고 우리 삶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뭔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언제나 우리가 찾아올 시련을 각오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시련을 그러면 맞닥뜨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읽기는 잘 읽지만 사실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삶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시험 당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면 괴로운 감정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고난 때문에 괴로워.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괴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사람이 미친 것도 아니고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슬퍼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눈물 나 죽겠는데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위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김석배 장로님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장로님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은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이고. 그런데 그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그 고난에 집중하면 고난은 당연히 아프고 슬프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의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에 나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기쁘게 돌파해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보통 얼마나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말인지 모릅니다. 이 시련에는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어떤 장소라고요? 여기가 전쟁터라고요. 영적인 전쟁터. 우리가 삶을 영적으로 내가 지금 전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도 아무 생각 없어요. 말씀 들어도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만날 때 이것이 싸움이라고 하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지금 원수에게 완전히 잠식당해서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쟁 나가지고 우리가 밀린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내가 정복당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북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미리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의 군사로서 세상과 맞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쟁의 군사로 서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여러분 군사로서 싸우시다가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싸우는지도 모르다가 왔습니까? 군사로 싸우다가 오신 분들은 여기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이제 평안을 누리는 참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교회 와도 힘들어요. 교회 와도. 싸우다 오신 분들은 여기 오는 순간 평안이 옵니다. 주 안에서. 근데 안 싸우다 오신 분들은 여전히 힘들어요. 지금도. 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시련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련. 두 번째, 또 스스로 자초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초하는 시련.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시련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이걸 명료하게 몰랐었는데 이번 교과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내 삶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 셋 중에 하나다. 그죠? 첫째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경우. 두 번째는 내 스스로가 나의 삶에 시련을 가져오는 경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시련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시련이 제일 좋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네? 어떤 게 좋아요? 세 개 다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련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사단이 나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여러분 욥을 생각하시면 돼요. 욥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욥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스스로 자초하는 시련이 있어요.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 제가 봤을 때 요즘같이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이번 시련에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 거의 다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 발에. 그리고 제가 가장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시련이 있다면 3번 시련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 요새 당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직 이 시련 하나님 이렇게 했다가는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함부로 시련을 못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시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좀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오는 시련은 1번 시련일까? 2번 시련일까? 아니면 3번 시련일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신앙하면서 바라보기는 대부분이 2번 시련을 많이 당합니다. 2번 시련은요. 1번 시련은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시련. 욥이 그 시련을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련을 줄 때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1번 시련을 피할 수 없어요. 2번 시련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있어요. 2번 시련은 우리가 능히 피할 수 있는 시련인데 피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입니다. 3번 시련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의 분량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 시련 중에 있다. 나는 정말 지금 감사해야 될 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탄이 주는 시련을 좀 보겠습니다. 이 시련의 원인은 사탄이죠. 사탄은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 사탄이 욥을 넘어뜨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욥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욥을 자녀하고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욥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욥의 건강이나 목숨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옆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손해가 나서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런 시련이 사탄이 주는 시련입니다. 혹은 나는 계속 사랑으로 대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계속 나를 모략질하고 이간질하고 이 사람의 죄된 본성 때문에 내가 당하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련에서 욥의 부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욕하게 하려고.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갉아먹으려고 이런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건강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욥을 보세요. 까닭 없이 건강 상하죠. 슬픔도 보통 슬픔이에요. 7 자녀가 하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동시에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 부자가. 그렇죠? 보통 여러분 같으면 이 시련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벌써 이렇게 포기를 하십니까? 네? 못할 것 같아요? 김호심 집사님도? 안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아니 상상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오늘 갑자기 안식이 목사님하고 우리 진실령하고 같이 한 번에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붙어봐야 알아요? 와, 저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은요, 우리 주변에서 원치 않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내 남편이 왜 죽어요? 갑자기 내 아내가 왜 죽어요? 갑자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왜 죽냐고요? 이런 시련 앞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야 이 시련을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시련을. 그렇죠? 또 고통을 줘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참,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어떤 모습.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한 가치관에 우리가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련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 하나님 앞에 낙심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을 갑자기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당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화요일 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련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내 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 삶에 아무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둘 것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교과에 감사하는 게 이렇게 평안할 때에 이런 교과 주제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내 삶에 갑자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올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초하는 시련.
이 스스로 자초하는 시련은 왜 찾아올까요? 왜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 있어서 이 말씀은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안전한 길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맞지 않는 선택을 반복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정말 아주 심각해요. 오늘날 우리 서귀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재림교회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 재림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 말씀에 똑바로 굳게 서서 정말 요동치 않고 신앙하는 분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그리고 사탄이 공격하기가 너무 쉬워요. 왠지 아세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었을 때 시련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어요. 그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욥은 넘어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신실하게 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기가 쉬워요. 그럼 거기에 또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그래서 보면 스스로 자초하는 시련은 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념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만하다 이거예요. 교회를 잘 다녔을 때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적으로 막 살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구나.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든 안 하든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다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쪽으로 향하면 이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니까 이쪽 길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에게 좋아 보이나 바른 길처럼 보이나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스로 자처하는 시련은 왜 찾아오느냐? 말씀으로부터 떠날 때 찾아옵니다. 말씀으로부터 떠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시련은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결과 또한 아름다운 결과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련 찾아온다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제 결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다윗에게 당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서 걸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시련을 없이 해달라고 아무리 내 그 결과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주실 수 없어요. 왜요? 죄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평생 술, 담배에 찌들어 살다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는데 그러다 몸이 망가져서 죽으려고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를 낫게 해주시면 다시는 술, 담배 하지 않고 이제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분이 진정한 회개를 했고 그 이후에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고 자기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분에게 유익이 될 줄 알고 그 삶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어떨 때 보면 그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 이런 서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번만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어떤지 아세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제가 몇 번 봤는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몸이 막 그러면 뭐 남 얘기할 것도 없네. 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지난주에 일요일 날인가 에어컨을 틀어놓고서 제습으로 해놓고 잤어요. 근데 제습으로 해놓으면 산소를 빨아당기기 때문에 산소가 낮아져요, 수치가. 저는 그걸 예전에 그래서 그걸 잘 몰랐는데 밤에 어지러워가지고 깼어요. 막 세상이 빙빙빙빙 돌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계속 집이 막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앉아도 어지럽고 누워도 어지럽고 막 보통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쪽 이제 썩은 섬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갈 때는 좀 낫더라고요.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뭐 안 하게 우리 애들한테도 마음속으로 다 유언도 하고 뭐라고 유언을 해야 될까 이제 막 하고서 딱 썩은 섬 갔다 오니까 몸이 좀 괜찮아졌어요. 다음 날 제가 서약한 거 다 까먹었어요. 다음 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느 틈에 이렇게 됐지? 어느 틈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죽을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다 됐나 보다. 근데 예전에 보니까 연탄가스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경험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산소 결핍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설교할 때 말 함부로 할 것도 못 되는구나. 내 자신부터가. 그래서 다시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멀쩡한 정신으로 다시 서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켰는데, 이 스스로 자초하는 시련은 반드시 이 죄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꾸 속여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겠지. 건져주시고 싶어도 계속 그 길로 가는 분들은 건져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스스로 자초한 시련 가운데 있다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네. 그럼 마지막은 또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런 시련인데, 이것은 죄와 우리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는 시련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살다 보면 뭘 갖게 됩니까? 죄를 갖게 돼요. 죄. 근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시련을 당합니다. 첫째, 어떨 때?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 나의 삶에서 발견될 때
고통을 느껴요. 나에게 왜 이런 죄가 있을까? 이런 죄를 발견할 때 그 죄를 감추고 싶을까요? 내놓고 싶을까요? 감추고 싶겠죠? 근데 그 감추고 싶은 죄가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났어요. 그때 또 고통을 당합니다. 예? 다윗이 감추고 싶었던 그 죄, 음란의 죄, 그죠? 간음의 죄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그때 어떤 마음의 고통이 옵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 중에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 있죠? 그게 만약에 밝혀지고 남 앞에서 다 드러나면 여러분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요? 그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네. 죄를 발견하고 나서 그 죄와 분리되기는 별로 쉽지 않습니다. 왜? 남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남들은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걱정합니다. 드러내실까 봐 걱정을 해요. 그냥 드러내시기 전에 제 안에서 죄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하고 저하고 단둘이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내가 죄를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할 때 또 고통이 찾아온대요. 이런 거를 정결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정결의 시련. 하나님은 지금 여기 문 장로님 계시고 김 장로님 계시고 다 계신데 장로님들이 지금도 좋아요. 저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장로님에게 있는 죄 중에 이 죄는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때에 장로님을 그 죄와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겨내면 정결해지는, 그만큼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싸워서 다윗이 결국에는 승리했죠. 또 우리는 삶의 불만족 가운데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뭐였냐면, 여러분 바울이 눈이 안 보였어요. 그죠? 원래는 잘 보이던 눈이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안질이 생겨가지고 눈에 불편함을 겪었어요. 그럼 바울은 계속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삶을 살면서 내가 이 눈만 잘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나님 사업 더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불편하지 않을까? 아, 이 눈이 안 보여서 정말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살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만족하는데요, 이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만족이 안 됩니다. 이 눈만 보이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 없습니까? 네? 살다 보면 월급이 진짜 5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남들은 저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만큼밖에 없을까? 네? 사실 목회자 가정이 그런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목회를 안 하면 이것보다는 풍족하게 살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야, 누구네처럼 이것만 더 있었으면 내 삶이 만족이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셨다는 것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바울의 눈을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평생을 도는 사람한테 눈도 하나 치료 안 해주시는 하나님, 어때요? 제가 가끔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제가 다 포기하고 목회하러 왔는데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한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삶이 만족스럽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삶을 만족스럽게 하고자 여러분이 그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일이 점점 줄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불만족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안과에 가가지고 이거 치료하고 가야지 했다면 선교 여행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하나님 이 눈 낫게 해주기 전까지 저는 여행 못 합니다. 어떻게 맹인이 여행을 합니까? 젊은 멀쩡한 사람도 못 하는데요. 그렇게 했다면 바울의 선교 여행은 아예 이루어지질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이런 불만족을 갖다 놓으실 걸까요? 왜 놓으실까요? 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이 불만족은 절대 만족으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적인 부분을 갖다가 첨가해가지고 핑계를 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계속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눈은요, 핑계대기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업하려면 눈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지금 그 불만족한 상황이 너에게 충분하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 감사하고 만족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유익을 더 이상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나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바쁜지 아세요? 이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내일로 바쁘게 돼요. 내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죄를 분리하려 하시기 위해서 정결의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삶의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미래에 가서 내 삶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먼 미래에 내 발목이 붙잡혀서 하늘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야만 우리 삶이 하늘 가는 길에서 요동치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 돈 더 있어야 돼요. 더 배워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더 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먼 훗날 우리가 영원한 낙원 앞에서 뭔가 장애를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질까 봐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막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 시련은 죄와 우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성숙의 시련은 미래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들을 미리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 더 달라고 할 때 왜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요셉에게는 그렇게 풍족하게 주셨는데, 그렇죠? 바울보다 더 건강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봤을 때 그것이 그에게 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리스도인은 시련이 찾아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잘 극복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마음에 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 사탄이 주는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씀에 반하는 선택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이 시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고 실족했을 때는 하루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통해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있고
닥쳐올 어떤 위기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의 손길에 내 삶의 전부를 올려놓는 백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시련 가운데 감사하시고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스스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